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명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이렇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언젠가 제주도에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항에 이렇게 제주 공항 쪽에 친구가 와서 저녁에 한 9시쯤 서귀포 쪽에 있는 친구한테 나 여기 오늘 놀러 왔는데 좀 얼굴 보고 싶다고 일로 좀 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멀어서 못 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제주에서 서귀포에서 이 제주 공항 쪽이면 끝에서 끝이죠. 가면 30분, 차로 가면 30분인데 야 그 멀어서 못 가 내일 보자 밝을 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살면 이 끝에서 저 끝이 굉장히 먼 동네. 근데 우리가 어디 30분 거리에 친구가 뭐 몇 년 만에 친구가 시고 고향 친구가 동창에 와 있다 그러면 얼른 아마 뛰어갈 거예요. 근데 이 한동에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오면 도로가 이제 조금 넓게 이렇게 열려져 있고
이렇게 그냥 가면 아직도 이제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시야가 가리긴 가리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이렇게 커지는 그런 느낌을 제 속에서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걸 이렇게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간혹 제가 말씀드리지만 맹모 삼천지교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강남 열풍, 아마 제 느낌에 지금 이 특목고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아마 한 10년 지나고 나면 다시 아마 강남이나 목동 쪽 교육 열풍이 다시 한번 이제 특목고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강남에 있는 학군 8학군을 없앤 게 사실은 특목고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거기 강남을 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한 10년 넘게 없어진 건데, 앞으로 아마 또 뭐 한쪽을 막으면 또 반대편으로 가니까 아마 10년쯤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고, 아마 또 그러면 또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좋은 학교 옆에 학군 좋은데 찾아간 그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장의사 무덤 옆에 공동묘지 옆에 살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곡하는 걸 배우고 장례하는 걸 배우고 할 거라는 것을 몰라서 거기에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산소 옆에 무덤 옆에 이렇게 사니까 늘 아이가 장례식 하는 걸 보고 곡하는 소리를 배우고 놀 때도 그렇게 하면서 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이사 간 게 시장 근처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시장 근처에 가면 시장 근처에서 아이가 뭐 할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 시장 근처에 가요. 거기서 아이가 장사하는 걸 보고 장사하는 걸 흉내내고 그러면서 놀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죠. 공부를 하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과 사, 죽음과 삶, 인생이란 결국 어느 날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존재,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이 제자훈련을 시키고 이럴 때 가끔 데리고 갔던 데 중에 하나가 남대문 시장을 새벽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뭐 저도 자주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처음 가는 친구들, 이 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 새벽 시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짐보따리를 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 1,000원짜리 한 장, 2,000원짜리 한 장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는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단지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좋은 자리 얻어서 좋은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내가 학문을 하고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시켜간 거죠. 모르겠어요. 맹자 어머니는 그게 아닌데 해석이 더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의 처음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2장 3장에서는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에게 바로 그렇게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다양한 측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각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강조적으로 나타나는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 반복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형편을 알고 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들,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저 하늘로 올라가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까지 있었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건지를 요한에게 가르쳐주기 이전에, 알려주기 이전에 먼저 교회에 대한 걸 알려주셨고 그를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때 아마 요한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던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려나 보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록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앞으로 될 일이기 이전에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분, 보좌에 앉은 분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돼요. 아, 저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 오늘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오늘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 7교회 가운데 많은 책망과 안타까움과 실망과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 칭찬받는, 신뢰받는 모습,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부족하고 허물있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7 등불로 펼쳐져 있는 성령 하나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있고 이 땅에서 드려진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을, 그 펼쳐진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영광 앞에 한참 젖어 들어가고 있을 때 이제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긴 이야기 속에 그 인 하나하나가 펼쳐지면서 역사의 소용돌이가 전개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땅의 역사,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지나치게 이것을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표를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지, 종말의 시간표를 예측해서 그걸 잘 맞춰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그래서 그 비밀의 코드를 잘 풀어내야 되는 어떤 책, 그것이 결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본 이 세상의 모습, 7인이 떼어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이 때로는 많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선형의 구조로 상승가기도 하고 때로는 진보되어져서 진전되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6장에서 18장까지의 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 오늘 6장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지면서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두루마리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 비밀들이 하나씩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흰말과 그 탄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기려고,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로마인들에게 이 흰말, 이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과거에 이 말을 타고 하는 것을 유명하죠. 로마인들에게도 이 페르시아의 선조들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기마병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했다 그래요. 특별히 그 페르시아의 마비 기병대에 늘 꼭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흰말. 여기에 흰말을 뒤에 이제 19장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의 이야기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오니까 여기도 흰말을 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4장 6장 전체의 문맥이나 여러 가지 흐름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말을 타고 왔다. 그리고 활을 들고 있고 멸관을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될 거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거기에 탄 자가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고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게 만드는, 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5절과 6절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물사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밀 한 대가 하루 일당이 뭐 5만 원이라고 잡으면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그 밀 한 대가 10만 원인 거고 보리 석 대가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밀을 못 먹고 보리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 밀을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빵들을 만들어 먹는 그런 어떤 식사의 모습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가격이 올라 있는 모습.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감람류와 포도주. 여기서의 감람류는 주로 이렇게 머리를 감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용도. 포도주는 보통 물과 희석을 해서 3대1, 2대1 정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근데 밀이나 보리에 비교하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조금은 넉넉하고 조금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던 것. 지금 밥 먹을 때, 그 빵을 먹을 때 굳이 꼭 그 예를 들면 뭐 우유값이 너무 비싸면 우유 안 먹어도 되잖아요. 물로만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생수 굳이 사다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수돗물 사다 끓여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생수 굳이 안 먹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정작 필수품이 아닌 것은 건드리지 않고 필수품인 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와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절과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칼로, 때로는 흉년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죽음의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네 말들이 이렇게 흰색, 검은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네 말들이 오면서 그 손에 활이 들려져 있고 또 이제 큰 칼을 받았고 저울을 들고 있고 이름이 사망이고, 그런데 이것이 전쟁과 분쟁과 경제적인 기근과 경제적인 인플레와 어떤 경제적인 불공평과 불평등,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모습, 질병에 의한 죽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의한 죽음의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땅에서 여전히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 세상사. 오늘도 뭐 이제 대통령께서 제천에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그것을 안 되게 만들다 그래도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 아무리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기근이 있어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가끔은 이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라크나 이런 어떤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폭탄 테러에 의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도 외신 기사에 한 줄 나고 끝이에요. 근데 뭐 파리에서 어디 런던에서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불과 몇 명 안 죽어도 온통 전 세계에 가장 큰 기사가 되고, 뭐 심지어 인천대교 불빛까지도 다 이렇게 이 불란서 깃발처럼 불빛을 바꿔놓고 뭐 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이 땅에 한 생명의 가치는 사실 어찌 보면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한 생명의 가치는 동일한데, 여전히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든 이라크든 나이지리아든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뭐 어쩌다 한번 1년에 몇 건 일어나는 테러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이 수많은 사건들, 어제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그 속에 갇혀서 보면 이것이 인생의 끝인 것 같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조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바로 그 물음이에요. 그래서 5번째 인을 뗄 때에 한 그림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5번째 인을 떼는데 거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저 천상의 보좌가 이렇게 펼쳐질 때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가장 가까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늘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속에, 제단 앞에 향로가 있기도 하고, 그 제단 바로 앞에 있는 영혼들, 거기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냐? 일찍 죽임당한 영혼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하는 장면처럼, 그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심판해 주어서 우리의 피를, 이 억울한 피값을 좀 지불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럴 때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각 사람에게 순교하고 헌신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기라도 하듯이 흰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쉬다. 아직은 잠시 동안 그냥 좀 잠잠히 편안하게 이 제단 앞에 여기에서 좀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너희들의 동무, 형제, 종들, 그들이 너희들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더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수가 찰 때까지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에 7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무렵 그 1세기 정황 속에서 네로 이후에 로마의 황제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현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 현장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도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잠깐 쉬라고, 아직 조금 더 그런 고난했다가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일은 뭔가요? 죽을 만큼 에너지를 쏟는 일은 뭔가요? 우리가 진짜 흥분하며 핏대를 세며 소리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대부분 내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죠. 내 이익이 침해가 될 때, 내 것을 누가 빼앗아 갈 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할 때, 그럴 때 흥분하고 싸우게 되고 소리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죽임당한 이유가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의 이유는, 분쟁의 이유는 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전쟁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과거처럼 이런 어떤 총칼로 싸우는, 칼로 싸우면서 영토를 빼앗는 그런 전쟁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가 전쟁터죠.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어떤 나라도 우리가 정작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나라도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가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대요. 한국이 어떤 그 위협이 처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안전을 대치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다.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분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장관이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불과 개전 몇 개월 안에 수십만 명이 죽어도 미국으로 ICBM이 날아오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장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국방장관이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가 죽어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국방장관 당장 해임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미국의 국방장관 그 얘기를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터 소욕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든 것 속에 다 자기의 이익을 큰 소리 계속 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몇 조를 들여서 비행기 산다 그러는데, 이 어쨌든 미국이 직접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일단 막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막기 위해서 수조 원의 무기를 그냥 사들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든 좀 연기해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을런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봐야 알겠죠. 어쨌든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 아비규환이 되는 그 시대 속에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이것은 정보로 아는 말씀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공부해서 알고 지식으로 깨달은 성경에 대한 걸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정보로 알고 있는 게 내게 유익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을 할 수 있죠.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 얼마든지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만나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깨달아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내가 보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보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맛본 사람만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간 그 순교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은 그리에게 흰 두루마리를 씌워주면서 아직 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자의 그 승리의 영광은 어린 양의 십자가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결국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자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여전히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조금 더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자꾸, 오늘 여기서 묻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냐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어떤 순교까지 가지 않았어도, 죽어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앞에까지 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내가 때로는 이런 남편을, 때로는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참고 견디며, 어떻게 보면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라고, 멍청하다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면서 견뎌낼 수 있냐라고 누군가는 말할 때, 오직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주께서 내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내가 선 그곳이고 선교지고, 그곳이고 순교자의 자리라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느 날 이게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냐고요. 어느 때까지.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장 선생님 오셔서, 이긴환 교장 선생님, 유인환 교장 선생님 오셔서 그 금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인데 그 아침 먹을 때가 돼서 애를 이제 깨운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애가 짜증을 내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밥을 먹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강의를 전날 안 들었으면 그 화를 내면서 먹기 싫으면 말든지 너 먹으라 그러는 거지, 늦게 일어나가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서 한바탕 했을 텐데 그 전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안 그렇게, 아빠가 미안해, 괜히 그래,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빠는 나가야 돼서 먼저 먹을 테니까 알아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천천히 해, 그랬대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생각 밖으로 빨리 금방 일어나더니 자기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와가지고 열심히 밥을 잘 먹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스토리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이런 스토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스토리만 있으면. 근데 그래, 그렇게 나중에 먹든지 알아서 해.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자.
아빠가 미안해. 그래 너한테 화내서 그래. 그냥 네가 이렇게 해. 그래 그래서 해서 이렇게 그 속이 이렇게 우리가 천불이 나도 그냥 누르고 얘기를 하면 그 속을 알고 헤아려서 이게 조금 달라지고 반응이 좀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러고 그거 맞아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잘못 없어. 그러면서 더 이렇게 엇나가면 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축복하신다 그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의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자꾸 결실하는 게 보여지고 이 땅에서 갚아지는 게 보여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면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냐고 말하지 않게 되죠. 그래도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 어떤 소망이 희망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작은 증거들을 보이시고 작은 회복의 역사를 보이기도 하시지만 때로 어떤 때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좀 좋아지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상황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당장 저만큼까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당장 이만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서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암흑이고 현실은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가 소리치게 되잖아요. 창세기를 배울 때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한 아들을 받을 때까지 25년 걸렸고 이삭은 20년 걸렸고 야곱도 형들이 꿈꾸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대략 한 22년 이상이 걸렸죠. 하나님이 약속하면 평균 20년 이상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이제 기다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20년 지금부터 20년 내 나이가 별로 나는 별로 2년이라 그래도 이게 갑갑한데 요즘같이 인스턴트 시대에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데 언제까지야 이래주면 좋은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고. 이 말은 여전히 세상이 악할 거고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거고 여전히 세상은 교회 가운데 흔들어 놓을 거고 여전히 일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은 여전히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자기의 내게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권세 있던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종이 하나 언급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여기 15절 16절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위로 산이 떨어져요. 여러분 위로 바위가 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떨어져요. 지진에 의해서 산이 사라져버리고 저
먼데 있던 산이 바로 앞으로 오고 바위가 내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 여호와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들과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지려는 거예요. 내게 떨어져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이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분노하시는 그 얼굴, 그 여호와의 얼굴이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차라리 바위가 내게 떨어지고 차라리 산이 내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내 위에 떨어져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공포심 속에.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 마지막에 17절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7장이에요. 어린 양의 인받은 14만 4천의 주의 백성들이 인침받은,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의 보좌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오직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사람들. 이 세상의 권세로,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능력으로 아무런, 하나님께서 후 불어내시는 그날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들 그 모두가 여러분, 우리에겐 이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임금, 땅의 임금도 뭐 보면 대통령이 불쌍하긴 하지 별로 이렇게 부럽거나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임금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그런 시대, 그냥 보면 잘못 보면 그대로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 왕족들의 그 다른 옷을 입고 그들의 그 권세에 휘둘리는 그 폭정 안에 시달려 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장군들, 그 전쟁에서 생사여탁권을 쥐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권세, 부한 자와 강한 자의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돈을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알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실은 집착이나 이런 게 적고 오히려 더 조금 더 나눌 줄 알고 오히려 그래요. 진짜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 그 힘이 얼마나 한 건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인기를 얻고 이래버린 사람들이 다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인기를 잃어버렸던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 수년을 1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연습생으로만 살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온 시간들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것을 가져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저 산들을 향하여, 저 바위를 향하여 내 위에 떨어지라고,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주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분이엘이 어디예요? 약복나루예요. 그 약복나루가 어떤 것이에요? 야곱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집을 떠나면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의 분노에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집을 떠나가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두 떼를 이룰 만큼, 두 떼가 될 만큼 그가 가지고 있던 소와 양과 재물과 종들과 홀로 나가던 사람이 자식만 해도 열이 넘고,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재물과 가족과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냐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약복나루에 홀로 서 있어요. 홀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결국 이 엉덩이 뼈가 탈골되잖아요. 여러분, 이 엉덩이 뼈, 척추에서 이 엉덩이 뼈, 골반뼈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제대로 일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뛸 수도 없고요, 무엇인가 무거운 거 하나 제대로 들 수도 없고요. 인생 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 폐인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강 건너로 하나하나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재산을 보내면서 양과 소와 이걸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면서 이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는 다 총알바지를 이렇게 먼저 보내는 것 같은 어떤 거래적인 그 아주 이렇게 이 교활한 야곱의 모습이 한편으로 느껴지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이룬 건데, 진짜 잠 한 잠 못 자고 20년 종살이에서 얻은 그 수많은 것들, 그거를 다 그렇게 보내고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까지 잃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죠. 해가 떠올랐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섰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얼굴 앞에 설 수 있으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자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야곱은 수없이 가졌지만 하나도 누리질 못해. 제대로 누려본 것들이 거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해요. 시편은 곳곳에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추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그가 많은 것을 갖는 게 그에게 축복이에요. 그 지은 손, 집착의 손이 놓여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만지고 또 만져요.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를 홀려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그는 정금까지 빚어졌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앞에서도, 요셉의 아들들 앞에서도
자신의 11 아들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 죽으면서도 기도하며 죽는 시윤여로 혼수 상태에서 들어가서 혼수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기도가 되어진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고 그 영광 앞에 서는 인생, 그것이 인정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그 순교자들이 서 있잖아요. 두 장면을 대비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두렵고 무서워서 내 위에 바위가 떨어지라고 산이 떨어지라고 외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임금이요 왕족이요 장군이요 부자요 강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증거를 가진 그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죽임당했으나 주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 주의 영광에 가장 영광스럽게 덮여진 그 자리, 보좌 앞 그 제단 밑에 거기에 서서 주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면서 잠깐 쉬라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가 올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흰옷을, 흰 두루마기를, 그 흰옷을 받아서 입는 그 사람들의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감격, 이 두 장면, 그들의 감격과 기쁨,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 나는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내가 오늘 절박하게 부르짖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고, 내 안에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영광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요? 그런 소망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간절함에 응답을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얼굴 앞에 서서 주의 영광 앞에 머무는 축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 영광, 궁극적 축복을 취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